사랑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는 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도 보통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의 근원이 되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는 이게 다 표현되지 않는 참 성경 말씀은 대단한 것이구나. 성경이 열려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는가로 아주 탐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12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야말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축복을 다 장엄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복 중의 복을 받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자손으로 한 족속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전에 보면 뭐 아담부터 노아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복이 주어진 것을 아주 개인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지만 이제 창세기 12장에 오면은 이제 단체적인 이 족속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족속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왜 이게 무엇으로 이런 복을 받았느냐고 하면 그게 딱 한 가지라는 사실이에요. 뭘로 복을 받았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선택한 이 특별한 한 족속은 무슨 족속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족속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시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믿음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죠? 이런 모든 이 엄청난 이 믿음의 족속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이게 교회이고 하늘나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니 곱배기로 단체로 아브라함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지만 참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뭐로만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많이 부르는 찬송에도 하늘나라는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믿음으로 뭐가 된 것이다?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평생은 뭘로 사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막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모든 복을 주고 천국의 상급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믿는 것이고 그래서 천하만국의 구원을 줄 분이 이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 하나님이 믿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네? 철저하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가 사실은 신앙을 누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려지는 것은 바로 뭐냐? 이게 이제는 하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믿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가 있는데 그 믿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게 다 달라요. 뭐 일찍 안 믿었다 이거 뭐 저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각자에게 그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데 아브라함도 언제 그게 다 믿어졌습니까? 뭐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서 이스마엘도 낳았었는데 100세가 돼서 믿어지고 나니까 죽은 것도 살리고 없는 것도 인지받으신 이삭을 낳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자꾸 이게 혼잡해요. 복음이나 말씀이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종교 그걸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저주하에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선택도 하나님, 믿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율법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다 지켜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입법자도 하나님이고 준법자도 하나님이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6,000년 동안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게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느새 육체가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을 이뤄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트라기를 잡을 힘이 있어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바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났을 때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으로서 이게 뭘로 들어간다? 그게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 하면 백전백패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유명한 사도가도 나는 고우라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면 아무리 정죄함과 극도의 무력함도 사라지고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비결과 능력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엄청난 분이 그 대장 예수가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천하에 누가 당할 것이며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는 감히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도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믿음으로 이삭을 날 수 없는 데 낳고 죽은 몸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120세가 돼서 어떻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고 나서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네가 믿음이 있는 걸 알았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어떤 믿음의 조상, 네? 신앙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영웅이 됐다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도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부인들처럼 여러분도 신앙의 영웅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바로 믿음의 신앙의 어떤 족속들, 신앙의 우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은총을 부어주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자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기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자격을 갖춰야 되고 뭐 내 노력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뭐를 기뻐하시느냐? 그걸 믿고서 누리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면 다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이미 내가 만 가지 은총,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받았구나 하는 것이 믿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디아스ек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언약들이 여러분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 약속이.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보면 오늘 창세기 12장도 그렇고 이게 실로 엄청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복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약속들을 보세요. 오늘 복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축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복이 되게 하겠다. 네? 그래서 모든 족속에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응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약속들을,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2,000원도를 사랑해서 다 주겠다. 아낌없이 아들 주고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역시 그 비결도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제사함 받은 것도 그것이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 여러분 제사함 받은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비결도 역시 믿음인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것, 성령이 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도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돼요.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맞죠?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게 비결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신 것을 보았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었다면은 뭐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 내 죄가 사함받았거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는데도 십자가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은, 그걸 그대로 믿으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를 아는 것입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좋다. 왜? 더 좋은 부에서 선물을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쏟아 부어진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서도 광야 40년의 훈련이 있는 것은 뭐를 하게? 이게 바로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전부 진짜고 하나님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시간, 그거 훈련시키기 위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좋은 땅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이걸 믿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간단한 얘기고 가장 위대한 얘기입니다. 가장 엄청난 얘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거 알려줘. 그리고 그게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만 좋습니다. 하나님까지 좋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아쉬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 좋은 거예요.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믿어질수록 그분은 복을 다 주신 분이요. 그분은요, 주시기를 너무나 좋아하신 분이요. 왜냐? 당신처럼 위대하고 선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생수를 쏟아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인색한 분이 아니고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 성령을 여러분에게 이미 쏟아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걸 얘기해요. 예. 여기 본문 창세기 12장에 보면 저는 이거 뭐 수없이 설교도 했지만 볼 때마다 이게 표현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감동적으로 아마 성경을 표현해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새로운 신세계를 향한 그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장차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떨치게 하리라.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네 복을 입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안 해도 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여러분 정말 아쉬울 것이 조금도 없는 그 아름다운 땅, 그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인 그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은총의 방편인 거예요. 은혜의 복으로서 우리가 다 쓰여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덕을 잊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천하의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아담서부터 이 제2기점에서부터였었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한 족속, 단체적인 축복을 허락하신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게 믿음의 족속이에요. 이 한 무리의 회복의 역사의 출발점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회복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다른 데서도 계속 약속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한테 얘기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가 차기까지 어떻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믿음의 족속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왜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저는 이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거에 비하면 이건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떠나라고 하는 명령은 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것이 그냥 떠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다 떠나야 돼요. 우리는 근원이 하늘의 것이 아니고 육체에서 나온 거, 땅에서 나온 거,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그게 아무리 좋다 해도 다 떠나야 됩니다. 이제 사람의 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보일 것이 새로운 신천지가 전개되고 영적일 것이며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육체에서 나온 내 고향도 친척도 심지어 육체의 아비까지도 떠나야 완전한 고향 믿음의 족속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옛것에서 옛것이 아무리 좋아도 친척 고향 아비 집에서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사가 필요해요. 우리 속에 옛 더러운 것, 추악한 것, 냄새나는 것, 육신의 생각, 게으름, 습관, 육체, 자기 사랑, 제, 자기, 의, 온과 정과 욕심 이거 손들지 다 떠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네, 이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고 한 거야. 옛 것을 그걸 다 떠나라고 한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내 안에 어둠이 살았고 치의가 살았고 마귀가 살았습니다. 이거 떠나야죠. 그 떠나니까 놀랍게도 뭐가 나요? 예수가 막 들어차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육체를 다 떠나니까 예수 만나고 신천지가 되고 이런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떠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수도 범했고 애굽에 가서 또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 다 떠나라고 했는데 다 버리고 떠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오늘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은 처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는 1차 떠납니다. 그건 한 60세 정도예요. 근데 오늘 떠나는 것은 하란에서 떠나는 것인데 이건 바로 뭐냐면 75세인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떠날 때 어떻게 했냐,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누굴 다 데리고 왔어? 아비도 데리고 나왔고 이스마엘도, 조카도 여러 가지를 이게 믿음의 어떤 훈련의 어떤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 결국은 아비가 죽고 나니까, 그죠? 아비가 죽고 나니까 또 여기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떠나는 세월을 하면 하늘나라 본향에 도달할 줄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네? 그걸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고 어느 교회를 하고 내가 이사를 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복 주시려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살던 곳을 떠났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굉장히 차원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고통과 부정과 어두움과 희색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지 생각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밝으신 분이고 100% 긍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둠이 있다고 해서 없다. 조금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가 열려서 믿어지면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조차도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는 성전들도 있고 성막도 있지만 지성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뭐만 남느냐? 이삭도 아닌 거예요. 이삭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일도 아닌 거예요. 누가 만났습니까? 지성소에서는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만 대면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추구하고 마음에 두신다면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이제 동행하네 모든 축복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목표 하나 위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이루어져요. 믿음의 세계가 장차 보여줄 땅,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서 뭐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지도 하나 가지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음대로 가다 보니까 도착하는 곳이 어디야? 그냥 영원한 그냥 홀리스틱히 거룩한 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가면 그런 도성에 도달한다는 사실. 그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육신으로 생각하고 하면 엉뚱한 데로 가고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막치고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그게 7자 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나그네가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향을 사모하고 그 세계가 열려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착근을 하고 이 땅에 화려함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천막치고 아들들하고 살면서 하나님이 설계가 되시고 건축가 되셔서 든든한 기차 위에 세워질 아름다운 도성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성이 발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은요, 일부러 이 나그네 신학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십자가 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냐?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화려하냐 이것을 집착하고 추구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만났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힐수록 더 예수만 남고 예수만 보이고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더 놀라운 영원한 본향을 얻었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복받았어요. 이 말씀이 간단하지만 진짜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복의 근원에 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이 계속 시작된 거예요. 복받는 노선이. 그게 누굽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복받았죠? 그리고 모세와 다윗이 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다 복받는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다 뭐 했습니까? 믿은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복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족속의 계보에서 뭐가 나왔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왔고 결국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족보에 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복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도 복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천손의 계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만 천손의 계보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천손의 계보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천손의 계보, 하늘의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올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뭐하면 된 거예요? 믿음으로 복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하실 일 없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정말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이 율법을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자꾸 내가 뭘 하고 뭐 해보고 업적을 이루고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면 비참하게 만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면 오히려 알고 나는 게 뭐냐? 오히려 어떻게든지 내가 막 강해지고 이겨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오히려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랑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남는 게 있죠. 그러면 마지막 남는 건 뭐냐?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게 믿음으로 사는 걸 알게 해주려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시간도 얘기하자면 이 한 가지입니다. 비결이 어디에 역시 비결은 믿음인 거예요. 그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완성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믿음은요 과거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완료입니다. 그렇죠? 과거와 관련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오죽했으면 교자시전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어디에 가고 이 산봉우리가 들려서 다 저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못할 일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까지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때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어지는 하나님의 선물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없이 설교를 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믿는다고 했는데 머리로만 동의는 했습니다. 믿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믿어질 때가 옵니다. 뭐 심지어 아브라함도 100세에 믿어졌으니까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정말 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네?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능력 속에서 더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들입니까? 왜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지개벽해도 없어지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죠? 이거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천지개벽해도 우리가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믿는 거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의 사실을 믿으면 사실이 먼저요.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모든 복이 다 여러분에게 임하고 아까 말씀처럼 이 산이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까지 빠지게 되고 산이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이 제거되든지 믿음이 제거되는 것인데 이게 바로 믿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임한 그 믿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벨 또 뭐 모세처럼 이런 정말 이 믿음의 우리요, 이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믿으면 이렇게 위력이 나타나고 못 이길 것이 없고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